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그러니까 40번째 강의로 유식불교, 유식의 수행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종자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종자설.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업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생에 갖고 있었던 세계관, 또 자아관, 이런 것들이 다 종자,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서 있다가 우리가 전생에 죽은 다음에 현생에 다시 태어날 때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 있다가 이제 마음속에서 또 성숙해 나가다가 시기가 들 경우에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그러니까 다시 그것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체험하는 현상 세계로 이제 변화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에 대한 조망입니다. 윤회하는 세계. 아직 해탈리기는 아니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얘기는 윤회하는 세계, 그러니까 선행, 악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행복한 어떤 과보 혹은 괴로운 과보를 받는 과보, 인과응보에 이치해서 이제 그렇게 윤회하는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난 시간에 종자설이었죠. 종자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윤회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벗어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라는 데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유식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유식불교만이 아니고 불교 전 다 마찬가지지만은 번뇌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번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업을 야기하는, 업을 행동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또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만드는 그런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 해탈하는 그런 이제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번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번뇌가 있는지, 또 번뇌 성격은 어떤 성격의 번뇌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될 번뇌의 성격과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판에 써놨듯이 이 번뇌에는 유식불교에서는 구생기의 번뇌가 있고 분별기의 번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실 이런 분류는 구생기 분별기의 분류는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아비달마 부파불교 이제 그런 분류와 마찬가지죠. 또 구생기일 경우에는 출구자 발생할 생자를 썼기 때문에 함께 산 번뇌다. 분별기는 분별로 인해서 생한 번뇌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번뇌는 구생기의 번뇌고요.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번뇌. 그다음에 분별기의 번뇌는 태어난 다음에 학습, 어떤 공부에 의해서 혹은 자기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번뇌들, 이런 것들이 다 분별기의 번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생기 번뇌는 선천적 번뇌, 분별기 번뇌는 후천적 번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생기의 번뇌도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칠판에 써있듯이 소지장이라는 그런 번뇌와 번뇌장이라는 번뇌가 있는데, 소지장은 지적인 장애가 되는 번뇌고 번뇌장은 정서적, 감성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번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혹은 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아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지적인 어떤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번뇌장은 감성적으로 이제 자아에 대해서 탐욕을 내고 교만심을 내고 화를 내게 만드는 이제 그런 감성적인 번뇌가 번뇌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용어로 보면 소지장을 인지장애, 현대 심리학용어로 인지장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옳게 못 보기 때문에 행동에 잘못된 점을 야기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겠죠. 번뇌장을 정서장애, 감성적으로 이제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평등하고 성인의 경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악업고 혹은 또 선업 중에도 유루선업, 그죠? 하늘나라에 태어날 정도만 되는 그런 선업을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지장과 번뇌장이 선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도 있고요. 또 이 소지장 번뇌장은 또 분별기, 학습을 통해서 생겨난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지장 번뇌장 중에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구생기의 소지장은 선천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태도가 있겠죠, 태도. 그러니까 선천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애들은 나와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은 귀한 것, 다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아닌 것, 나와 남은 다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애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 커서 한 2살 된 다음에는 서로 뺏으려고 그러고 울고 막 난리 떨잖아요. 이게 선천적으로 나와 남은 다르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갖고서 이제 태어나고,다는 이제 그런 면에서의 이 구생기의 소지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또 구생기의 번뇌장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가만히 내가 누군가 하고 내가 어디 있는가 하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 생각에 다 귀결이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이건 인도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유식에서는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자아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자아를 무엇을 자아라고 삼냐 하면은 팔식이 아리아식이죠. 아리아식이 그 보통 다른 식과 마찬가지로 그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전에 얘기했듯이 그 증자증분, 자증분, 견분, 상분이라고 그러니까 네 가지 그런 그 각도들은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바라보는 측면은 견분이고 보이는 대상으로 보면은 다 상분이죠. 원래는 하나의 식일 뿐인데 그걸 견분, 상분으로 분할을 해내는 거죠. 바라보는 놈을 견분을 이제 비춰보는 뒤에서 아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자각하는 놈이 자증분이고 그 자각한다는 사실을 또 자각하는 놈이 증자증분이죠. 근데 그렇게 4분 중에 4가지 분 중에 이 견분을 아리아식의 견분을 자아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선천적인 번뇌장이다. 이제 선천적인 아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든다면은 아마 우파니샤드에서 얘기하는 버마이리에서 얘기하는 그 아트만 있죠. 아트만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자이다. 들리는 대상이 아니고 듣는 작용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고 듣는 놈, 견문 각자는 그런 작용으로서의 그 어떤 그 측면, 아리아식의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우파니샤드의 아트만론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생기의 번뇌장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별기의 소지장과 분별기의 번뇌장이 있는데 분별기의 소지장은 어쨌든 분별기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이제 학습에 의해서 혹은 내 생각에 의해서 얻게 된 그런 이제 그 번뇌들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그 분별기의 소지장은 잘못된 가르침 혹은 잘못된 학습에 의해서 얻게 된 세계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교의 신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떤 종교에 이제 가담이 돼가지고 종교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 세상은 어떠하다는 그런 교리를 배우게 되겠죠. 자꾸 강화시켜갖고 내 마음속에 각인을 해요. 실제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분별기의 소지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옳게 보지 못하고 그 불교 이외의 종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을 갖다가 실제 세계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분별기의 소지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별기의 번뇌장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건 아니지만은 태어나서 어떤 종교, 철학, 어떤 사상을 배움으로써 거기서 가르치는 자아관, 영혼관이죠. 영혼은 어떠한 것이 영혼이다. 사실 어떤 철학이든지 뭐 어떤 종교든지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 학습을 통해서 내가 아는 어떤 것이 자아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분별기의 번뇌장이고 분별기의 아집입니다. 이게 학습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번뇌죠. 그래서 이렇게 번뇌라고 한 단어에서 얘기는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세분화하면은 그러니까 4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뇌를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드렸던 그 종자 중에 명언종자가 있고 업종자가 있었죠. 명언종자는 세계관과 자아관을 형성하는 종자시였고, 물론 그것들이 다 번뇌예요. 번뇌 씨앗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자일 경우에는 나한테 앞으로 다가올 그런 행복과 불행을 야기하는 그 선행과 악행을 갖다 담고 있는 그런 종자죠. 이게 업종자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내가 체험하는 이런 세상을 구성하게 되는데, 해탈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지 했겠죠. 그런 번뇌들을 하나하나 끊어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전생부터 갖고 내려온 그런 여러 가지 종자에 담겨있는 번뇌를 하나하나 끊어갈 경우에 그 종자의 씨앗이 말라버려갖고 더 이상 싹을 틔우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을 경우에는 마음속에 있는 종자가 전부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의 종자가, 그래서 세상을 바라봐도 보는 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세상을 바라본다,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분별이 있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여러분들 유식불교 알고도 이제 견성하고 깨달으신 스님들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해도 하는 것이 아니요,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요, 가도 가는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 이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간다는 의미는 남이 바라볼 때 가는 거고, 남이 바라볼 때 하는 거고, 남이 바라볼 때 말하는 건데, 본인의 입장에서 나를 볼 경우에 내가 말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도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45년간 장광설을 설법하셨지만은, 부처님께서 단 한 말씀도 하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상호모순이죠. 틀림없이 84,000 법문을 얘기하셨는데, 한 말씀도 한 게 없대요. 우리가 볼 때는 84,000 법문을 얘기하셨지만은, 부처님 당신이 볼 때는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업을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난 다음부터는 번뇌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계관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해체가 됐기 때문에, 공성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을 지어도 업을 짓는 게 아닌 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제 업종자, 이 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할 때 업종자가 말라버리면서 다시는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이런 삼계, 육도, 윤회의 세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뇌를 끊는 수행의 단계를 여기에서는 이제 5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이 첫 번째가 이제 칠판에 먼저 써놨듯이 자량이고요, 자량. 이것은 식량을 준비한다. 식량.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겠죠? 식량 창고에 음식이 가득 있어야지만 마음 편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불교 수행을 위해서는 기본 소양이 갖춰져야지 돼요. 기본 소양. 기본 심성적인 소양이 갖춰져야지 비로소 불교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량 위에는 뭐 계율 지키는 거, 남한테 많이 베푸는 거, 이런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지극히 도덕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자량 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일반 세속인들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이고 참 착하고 이런 사람만이 자신 위에 올라가는 지혜 수행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수행을 축적하는 과정이 자량이고요. 가행이는 이제 조금 더 매진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더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통달위, 그다음에 네 번째 수습위, 첫 번째 구경이는 마지막 성불의 단계입니다.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이 되신 단계가 구경이죠. 이렇게 5단계에 의해서 이 수행의 이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단계의 수행은 이제 각각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량위일 경우에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십주, 십행, 십회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주는 10가지 주, 머물 주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행은 10가지 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회향은 10가지 회향을 한다는 얘기죠. 회향 아시죠? 근데 이 10주 중에 제일 첫 단계가 이제 발신주인데, 그러니까 믿음을 내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에 보통 얘기하는 십신, 그러니까 화엄의 52위에서 얘기하는 십신은, 이 유식에서는, 그러니까 화엄에서 얘기하는 52위에서 얘기하는 십신은 유식에서는 10주의 첫 단계에 포함을 시킵니다. 첫 단계에. 그래서 첫 단계에 들어가는 십신을 다시 이제 따로 뽑아서 벌려놓은 것이 화엄의 52위이고요. 그래서 10주에는 이제 일단 육바라밀을, 일단 자량위에 들어간 순간 보살행을 시작을 한 건데, 육바라밀을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바라밀, 보시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이 바로 육바라밀이죠. 바라밀자가 붙은 이 육바라밀을 닦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은 미숙한 단계가 10주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설명드릴 때 상당히 아주 지고지순하고 엄청나게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할 그런 경지였죠. 남에게 베풀어도 티가 나지 않는 비문을 하라. 베품 자체는 티가 나지 않는다. 마치 이제 어머니가 위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듯이, 그러니까 위아들에게 도움을 준 어머니는 내가 뭐 잘했다, 착하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항상 도와주고만 싶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친 위아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이 바라밀이 보시 바라밀이죠. 바라밀, 공성의 조망하에 베품이죠. 근데 이제 그게 바라밀인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하죠. 이제 그런 마음 자세를 자기 자식만이 아니고 모든 중생에 대해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품어라.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육바라밀이죠. 그런 마음 자세를. 근데 그것이 일반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10주의 단계예요. 아직은 미숙하지만 자꾸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죠. 지향점을 삼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10행의 단계, 10행의 단계에서는 이런 육바라밀이 점점 속해서 아주 뛰어나게 수승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0행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10회향의 단계에서는 그동안, 그러니까 10주
십주와 십행의 단계까지 삭은 모든 이 공덕을 중생을 위해서 회양을 하는 거예요. 회양을. 그러니까 회양은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직접 돌려주는 게 있고 내가 이제 그 보시지계 인욕 정신을 통해서 얻은 그런 공덕을 중생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육바라밀을 틀 경우에 내 생에 굉장히 행복하고 유복한 그런 상태에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내가 갖지 않고 다 베푸는 거예요. 다시요. 다 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이게 이제 이제 회양의 하나의 의미고요. 내가 얻은 지혜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회양의 하나의 의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성불을 할까지 내가 받은 내가 얻게 된 공덕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손실되지 않게 저장만 계속하고 사는 것이 저축만 안바 속에다가 내 공덕을 계속 저장만 하고 살 경우에 나중에 성불의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30 이상 80 정도를 갖춘 부처님에 대해서 무량한 복을 갖춘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고 하는 그럼으로써 그 따라주는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베풀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쌓은 복이 많아야지만 이제 거꾸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복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 수가 있고 내 복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공덕은 부처님의 복덕은 다 인연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연복. 부처님 본생담에 나오는 그 갖가지 행동을 통해서 온갖 선행,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중생하는 그런 이 보살행을 통해서 인연을 맺은 중생들이 나중에 부처님 태어났을 그 당시에 다시 다 모여들어갖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주시고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많은 중생이 제도가 된 것이다. 선생님이 부처님이 도와줬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기꺼이 부처님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공덕의 힘인데 그 공덕을 내가 절대 쓰지 않고 자꾸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성불의 시기가 단축이 되겠죠. 복을 쌓는 기간이 많이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많은 중생한테 이제 또 지속히 빨리 지혜를 줄 수가 있겠죠. 많은 중생을 해탈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회양의 두 번째 의미죠. 어쨌든 십주, 십행, 십회양을 닦는 것이 이제 자량유의 단계에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행위가 되면은 그냥 보살행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면서 이제 상급우리 하와중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만이 아니고 전문적인 수행에 들어가다. 전문적인 수행에. 그래서 이것은 이 전문적인 수행은 공성에 대한 조망을 얻기 위한 전문적인 수행이죠. 근데 이때 공성은 색직시공할 때 이 공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아공, 법공이 있죠. 자아가 공하다 하는 조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법이 공하다. 그러니까 자아가 공하다는 것은 능치공, 세상을 파악하는 그놈, 주관이 공하다. 그 다음에 법공은 소치공, 파악된 대상 세계의 온갖 사물들이 다 공하다 하는 취할 취자 써가지고요. 소치공이에요. 그래서 이 능치공과 소치공을 이제 계속 이제 터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가행위죠. 가행위. 그래서 이 가행위가 보통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사선근에다가 이제 가행위를 대비시키는데 이때 일단 과정은 그러니까 사선근이 처음에 난, 그다음에 정, 인, 세제일법 네 단계에 의해서 점점 지혜를 성숙시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가행위에서는 치공, 소치공, 그러니까 아공, 법공 중에서 먼저 법공부터 연구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치공부터 연구를 하다가 사물과 세계에 대한 공성을 하다가 나중에 어지간히 공에 대한 조망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아공, 자도 공하다는 이제 능치공 이런 사실을 이제 관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대상, 그러니까 육경할 때 대상 세계죠. 경공을 먼저 관하다가 식공, 의식이죠. 식공을 나중에 관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행이고요. 이 가행위가 시간이 무르익고 나면은 가행위가 그 다음에 이제 통달 위로, 그러니까 세 번째 통달 위로 올라가는데, 이 통달 위에서는 가행위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제 수행했던 그런 이공, 능치공, 소치공, 그러니까 말에 아공, 법공에 대한 조망이 아주 무르익는 거예요. 거의 완전히 이제 무르익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인 조망이 완전히 무르익는 상태가 바로 통달 위예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조망이. 그래서 이제 분별기, 우리가 태어나면서 배웠던 모든 어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자아관에 대해서 다 버려버리는 거, 해체시켜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통달이 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번뇌의 용어에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다면은 분별기의 번뇌는 통달 위에까지에서 다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구생기의 번뇌만 남아있죠. 구생기. 그러니까 선천적인 번뇌는 그 다음 단계인 그 네 번째 수습 위에서 끊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통달 위에서는 어쨌든 분별기의 번뇌가 끊어지는데 분별기의 아공, 법공, 그러니까 구공이죠. 아법, 양공을 점점점 무르익기 위해서 이제 내가 태어나면서 학습에 의해서 사회에서 가르친 인생관, 세계관 같은 것들, 자아관 이걸 다 해체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통달 위에서 성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비로 올라가서는 수수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십지의 수행이죠. 십지. 이제 땅지자 써가지고요. 10단계에 걸쳐서 초지부터 이제 십지까지 이제 보살행을 하는 그런 수행이 바로 이 수수비의 이제 수행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천적인 번뇌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구생기의 이제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생기. 그래서 수수비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제10지인데, 10지의 또 제일 마지막 단계가 금강유정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석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금강석에 비유가 되는 삼매의 상태에서 비로소 이제 거기에서 깨달음이 열리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인 구경위다, 구경이. 그러니까 성불을 하게 되는 거죠. 보리수 밑에서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듯이. 이것이 바로 구경이죠. 그런 단계, 그러니까 다섯 단계의 수행을 하는 것이 유식불교에서 제시하는 그런 수행론인데, 근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구사학에서도 구사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행론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불과 몇 생만 수행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수행부터 끝에 알아낼 때까지가 한두 번 태어나면 다 끝나요. 그럼 다 수가 있어요. 열심히 수행하면은. 그런데 유식불교일 경우에는 이 초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초지가 아니고 이 자량 위에서 나중에 구경위까지 올라가는데 3아승기겁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 낸 순간부터 나중에 성불할 때까지 3아승기겁이 걸린다 얘기하죠. 아승기가 쌍키야, 무수겁이에요, 무수겁, 무량겁. 그러니까 인도의 숫자 단위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무수, 무량, 아승기인데 그 세 번을 지나야지만 비로소 이 발심했던 보살이 처음에 믿음을 낸 그런 보살이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보살행을 통해서 공덕을 집적을 시켜야지, 축적을 시켜야지만 부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량 위에서 통다리까지가 1아승기겁이 걸리고 자량 위에서 통다리까지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죠. 수수비에 십지보살이 있는데 초지부터 십지까지, 초지부터 칠지까지가 1아승기겁이 걸리고 8지 이후에 성불할 때까지, 부처님이 될 때까지가 또 1아승기겁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이제 보살 수기를 주실 때, 보살행, 그러니까 성불의 수기를 주실 때, 보면은 무량겁 이후에 성불한다면 8천억 부처님을 모신 다음에 성불한다 이런 말씀 하시죠? 이 보살행일 경우에는 바로 무주열반이에요. 열반에 조급하게 머무는 게 아니고, 조급하게 혜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한한 과정으로서의 불교 신행을 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춘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끝장 보겠다가 아니고 무량겁 동안 내가 수행하는 동안은 계속 깨달음을 지향하겠다. 항상 상고불이에요. 항상 용맹정진하고 항상 목숨 걸고 지혜를 추구하죠. 또 항상 남을 돕고 살아요. 하와 중생이죠.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아요. 한 과정으로서, 프로세스로서의 그런 보살행에 마음을 담고 사는 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도 별 여한이 없어요. 또 나는 세세생생 수억 겁 동안 그런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이 보살로에서의 서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아승기겁이라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큰 숫자인데 그것이 도입된 이유가 그러니까 무주열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승불교 보호의 진정한 마음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도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초기 불교 같은 경우는 별 설명을 안 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답을 안 해요. 궁금하죠? 그런데 유식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을 통해서. 일단 부처님이 됐을 경우에 부처님의 몸은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정신이 있고 자성신. 이것은 보통 얘기하는 법신입니다. 법신. 진리 부처님. 신도 진리 부처님은 언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이지에서 있는 그대로 연구하면 진리 부처님을 발견해서 부처님이 돼요. 법을 보면은 나를 본다, 연기를 보면 나를 본다 할 때 부처님께서 그때 법신이죠.
수용신은 이거는 보신이에요. 보통 보신. 뭐냐면은 이 수용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깨닫고 났을 경우에 나한테 열려지는 그런 결과로서의 어떤 세상 모습, 그죠? 이 모든 느껴지는 모든 것들, 이게 이제 과보신이죠. 자수용신. 나한테 느껴지는 나의 모습이죠. 부처님, 당신한테. 타수용신은 남들에게 수용되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인데, 이것은 초지보 이상, 그러니까 수수비에서, 이제 먼저 얘기했던 수수비에서 초지보살 이상의 보살들한테 나타나서 가심을 베푸시는 부처님이 바로 타수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의 몸을 하고서 나타나신 세상에 이런 부처님이 변화신이다, 화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런 부처님 나라도 자성신은, 법신 부처님은 법성토에 살고, 법성토는 바로 이 세상 만물이, 온 우주가 다 법성토예요. 어디든지 부처님 법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용신은 자수용토에 살고, 타수용신은 타수용토에 살고, 변화신은 토에 산다, 이게 하는데, 이 중에 부처님께서 느끼고 사시는 실제 나의 몸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진짜 몸은 어느 것이냐 할 경우에, 바로 수용신 중에 자수용신이 바로 부처님의 실제 그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유식불교에서는 3아승기겁에 걸치는 이제 세월 동안 그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하나하나 단절할 경우에, 끊어버릴 경우에 나중에 성불을 하게 되는데, 번뇌 끊는 단계든지 성불한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의 그 생각에 의거해서, 분별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이제 삼신설, 또 불토설에 의해서 이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이 사시는 나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